우리 한번 따라서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쳐봅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센병으로 힘든 인생을 살다가 10분이 병 고치는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 구원자 예수인 것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를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와 같은 동일한 약함을 가지고 동일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10사람이 아마 동시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들은 한결같이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또 그들만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위경에 놓여 있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상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상식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가는 곳마다 그분이 움직이는 동선들마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은 나 환자의 10명 이야기가 그 단초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함을 얻은 기적의 체험, 이 현장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아파서 열병이 나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온 세상이 누렇게 변하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 에베네셀 하나님의 감사, 기적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현장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고 기적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간증하며 제사장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건이 오늘 그분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한결같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막 가운데 캄캄한 인생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자, 성령님께서 감독자 삼아주셔서 쓰레기와 같은 인생에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0사람 중에서 한센병에 걸렸다 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제사장에게 보이며 감사하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기적의 경험이 한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홀로 돌아와 감사했던 나환자였던 그분은 우리네 인생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병들의 약한 모두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 믿음 가진 거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 세상을 의술로는 아무도 어떤 것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몸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죠. 가라고, 일어나 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언약, 계약, 약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자, 이겁니까?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나섰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이 있었는데 참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증거합니까? 의사한테 가서 찍어보니까 혹이 없었던 거죠. 아주 신기하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 모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실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써 깨끗하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9명의 영혼까지 얻은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깨끗함을 얻은 후 돌아와 한 사람만 제사장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아마도 특별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에는 다른 9명의 믿음과 다른 차별된
분명한 경험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육체,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가 자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면 딱 나와야 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니지만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달라요. 위기가 오고 광풍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약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탈출했습니까? 도태되었습니까? 좌우로 흔들렸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10사람 중에서 한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구원받은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후가, 치료받은 그 후가, 능력받은 그 후가, 은사받은 그 후가, 양육받은 그 후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간증을 그들이 해주는 것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끄잡아내서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소굴에서 끄잡아내서 하나님께서 제 사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자녀 삼고 일꾼 삼고 선교사 삼고 목사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 중에서 나온 사람 한 분은 구별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기적의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지팡이 정도가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기도합시다.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믿음,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우리가 항상 경험해야 돼요. 전 사역 때문에 한 번은 목포 상당한 데가 있었고 지난 주일은 왕성교회의 임직식에 안수와 격려사의 사역이 있어서 두 번은 빠졌어요. 나중에 다 또 시청을 하고 봤어요. 매일 밤마다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몸도 안 좋고 힘들 텐데 어떻게 나왔을까 하니까 매일 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증 드릴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배가 당신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시작. 예배가 당신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요. 아멘. 예배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32,500가지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분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질병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사모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이죠. 저는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간증하신 선교사님이었다 목사님, 바보 같은 약한 누나를 그렇게 패고 묻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의 그 죄성은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트라우마, 죄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짐, 두려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죄는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양털과 같이 흰은과 같이 깨끗이 씻어서 내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동에서 서까지 멀지만 그 죄가를 옮겨놓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악과 가난과 저주와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존경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마 특별 감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예배,
오늘 한센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었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가치 있는 감사 예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많은 때와 먼지를 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흘러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생시켜 주셔서 다시 세상을 나갈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고 파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여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으신 분,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워십,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장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으신 분,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한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합당한 천국 잔치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때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얼마나 그 한 사람은 예배를 기다렸고 사모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뭔가 좋은 것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것을 막 말하고 싶어서 어떡할 줄 몰라. 근데 우선순위를 한번 우리 정해보자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죠.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취직되는 거 감사하죠. 직장에서 사람이 많다고 다 줄이고 있는데 승진되는 거 더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 있는 감사는 직장도 안 됐고 회사에 퇴직을 당했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영혼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최고의 감사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그 기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에요. 입만 열리면 그분이 그래도 누구와 비교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위치인데도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분노를 쏟아놔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직장에 승진이 안 되더니 1년 후에 퇴직을 당했어요. 명퇴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 분노로 가득 차고 저분 저러다가 얼마 못 살 것 같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먹던 고혈압도 먹고 약도 먹고 당뇨도 안 좋다고 하고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아마 1, 2년 사이에 폭삭 늙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다 포기하고 실업자가 돼서 뭐 일찍이 연금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돼서 육신의 질구까지 찾아와서 암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친구가 매일 신방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게 됐어요. 저를 찾아와서 식사를 해버렸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남이 있어갖고 우리 동문회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만두고 나니까 청소년 지도를 따서 각 학교들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에 강사를 하고 학회 발제를 하고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직장보다도 훨씬 바쁘고 훨씬 좋고 술 담배를 먹지 않고 이제 성령의 새술을 마시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더 건강해지고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체험하고 더 큰 기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잘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출세했다고 하는 명예보다 권력보다도 더 크도록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관계가 어디서 회복됐습니까? 예배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매일 새벽마다 술에 취하고 회장을 했던 사람이 회장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감사의 예배 습관적으로 시작됐지만 그 습관이 더 좋은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삶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항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가치, 예배의 가장 소중한 감사,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가 축복입니다. 축복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근데 이 감사는요,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지 누가 억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한센병 환자가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거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영성을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감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형식적으로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우선순위로 결단했습니다. 저도 하나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우리 안사람한테도 사모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수요가 됐든 목요 집회가 됐든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7, 8, 9, 3개월 동안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목회자의 우울증이 뭔가 실감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람을 떠내보내는 훈련이 되지 않았고,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잡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게 10월 첫째 주였어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을 지나가며 요 얘기 한마디 하는 것은, 감사가 회복되니까 더 큰 감사, 내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감사의 조건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좋은 일이 혹 있어도 이제 아무리 친한 누가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감사,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고쳐주신 분께 감사드려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찌질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약함이 많은 담임 목사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가는 그 믿음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중보의 시간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위로와 짐을 져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혹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런 정답을 얻었어요. 네. 오늘 가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후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했어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의 완치를 선언해 주어야만이 비로소 그들이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어느 제도적, 사회적 법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정리돼서 성 밖으로 어두운 동굴 속에 살아야 했던, 그러니 그 한 사람도 빨리 제사장들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먼저 감사드린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이 감사의 영성이 그로 하여금 큰 기적적인 영혼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경험한 것도, 병을 고친 것도, 범사에 감사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감사의 영성의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감사했던 생활화가 되었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긴 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청교도들의 감사는 이런 고백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밝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됐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밝고 더 밝은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입술에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감사, 지켜주심의 감사,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일이지만 더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제일 큰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칸토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알려진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제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서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라. 지금도 뭐 한 일주일인가 5일, 3일, 5일, 7식 축제래요. 미국은 최고 큰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매년 추수감사절. 최근에 미국에서 스칸토를 기억하자는 운동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10여 년 전에 영국 무역상들이 먼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을 잡아다가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스칸토라는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사제에게 팔려 교회에서 일하게 된 스칸토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세 가지를 스칸토는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고, 둘째는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고향 땅에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정말 기도의 대가는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요. 예.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양대교회에 성령의 불 받고 주일이면 상점을 다 문을 내렸던 그 저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 통일, 성령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바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칸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제의 허락을 받고 영국의 존 슬린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의 도움으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떠난 지 10년 만에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더 귀향되는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 전염병으로 가족과 친지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한 5분 정도가 코로나로 슬프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칸토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호가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스칸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환영했고 그들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정착한 지 1년 만에 11월 추수 때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에서 앉아 칠면조 요리를 먹으며 스칸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에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오늘날까지 400년인가 올해가 500년째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고 추수감사절의 감사축제와 감사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최고의 축복받는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잘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 지역 복음화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오늘 스칸토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칸토는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입술에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오늘날 미국의 스칸토의 믿음과 감사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축복은 전 세계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우주여행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위인은 거장은 어떤 사람의 희생과 믿음의 분량과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크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최고 가는 명문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도 자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음으로 감사가 회복하는 영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한센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믿음의 씨앗이 희생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한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영상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